네, 오늘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예수님은 다 알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에선 엄청난 그 환호가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왕이 오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이 오셨구나.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마치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이렇게 돌아올 때 환호했던 그 예식을 갖추어서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의 소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이 많은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음모에 의해서 마음이 완전히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고 결국은 이들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구원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그들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나는데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2장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만찬을 이렇게 제자들과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지막 만찬이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여간 성찬을 못했는데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1년 이렇게 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성찬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찬은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함께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었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해서 한 형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요, 여러분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무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망각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직접 제정하신 것인데, 여러분 성만찬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되지만 성찬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한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미각을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다 느끼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이 오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 성찬의 제정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이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이 만찬의 때가 이르렀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성경에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을 원하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 안에서 14절에 이 때가 이르매를 생각해 보면, 이 때는 곧 예수님의 이 만찬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 때가 찼다는 것은요, 이 종말의 때가 이제 완전히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때부터가 종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의 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종말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이 종말은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 때가 찼다는 의미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의 모든 시기가 이제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하게 되는 때가 찼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학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누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 그리고 15절로 이어지는데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나누지만 사람이 죽기 직전에 어떤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말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마지막 때에 하는 이 메시지는요. 그만큼 더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해서 함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유지를 받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유지가 무엇입니까?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 뜻.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 뜻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는 것처럼 모세도 신명기에 보면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모세가 전하는 모습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이 모습도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지만 어찌됐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의 이 저주를 풀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혀가시게 될 때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이 울분을 참지 못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칼을 뺏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이 행동을 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을 가죠. 마가는 옷을 벗은 채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만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6절의 말씀도 보실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지막 만찬. 이 만찬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만찬을 이렇게 자리를 베푸신 다음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만찬은요.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는 마지막 만찬이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기념해 왔습니다. 광야 세대 가운데서도 유월절을 지켰고요. 요시야 개혁 때도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이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이 기념을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새로운 성찬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고도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보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기대했었다가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꺼내주지도 않고 자기가 어떤 실제적인 그 유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의심했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전에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나라,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 나라.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애굽으로부터의 속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그들이 완전히 자유를 누렸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세상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그렇게 사탄에 매여서 허덕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죄에 매여서 살아가던 이 불쌍한 죄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놀라운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를,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곧 도래하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또한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현재를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십시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18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6월절 만찬은 6월절 기념식에는요 4번 포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처음에 마셨던 잔은 첫 번째 잔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 이 18절에 나오고 20절에 나오죠. 20절에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 잔이 마지막 잔을 이야기한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8절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도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십니다.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떡은 이 몸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보통 큰 교회에서는 다 잘라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원래 이 성만찬은요, 초대교회 성만찬은요, 그 덩어리 떡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직접 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자신이 떼어가는 것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그리고 48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이 생명의 떡을 먹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성찬을 제정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새 언약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앞을 내다보시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내용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장면도 그랬지만 저는 그 장면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신 다음에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이렇게 그 화면에 군데군데 이렇게 튀어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저주를 다 받아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구절구절들이 이 큰 스크린에 한쪽에 이렇게 채워지는데 저는 그것을 참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마다 그 생명을 걸고 이 성찬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종려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풀어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자가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십시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요. 새 언약이라고 누가는 강조합니다. 이것은 옛 유월절의 언약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유월절,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말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사망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것. 이것이 유월절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 어린 양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00여 년 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그 유월절의 의미가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이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요.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옛 것은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옛 언약은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마지막 만찬에 초대하시고 이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들은 이때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그들은 깨닫게 되고 진정한 구속의 은혜를, 참된 자유와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었음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도망했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네가 능력이 있거든 내려오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을 우리를 살리실 길은 그 조롱을 대신 받아내셔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돌아가서 이 말씀을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 구속을 이제 드러낼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저주받고 조롱받고 하나님께로 버림받아서 정말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느끼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를 찢어주시는 방법밖에는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때 성찬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어주시면서 이 포도주를 내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때만 너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라는 것은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념한다고 할 때 그것은요. 그 의미를 되살려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녹여내는 것을 기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오늘 그날이 되었으니까 그 기념일을 기념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기념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를 잊지 않고 그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9절과 20절에 이 기념하라고 하실 때는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헌신과 사랑,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만찬에서 이 구약에서 새로운 성찬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방법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과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는 것, 주님을 기념하시고 계시는 것,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려 주일에는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주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이 성찬의 의미를 더 깊이 누리고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제 성경으로 295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294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네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294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제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주님은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요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물질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모임에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형벌대속적 죽음,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왕이신 분이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물질적인 부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이 완전히 저주받고 버림받고 거지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가난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지도 기억하십시오. 이 가난은 곧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고난 주간에 이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 자가 되었는지 그 은혜를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이 삶을 우리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가난하게 될 수 있는, 누군가의 부요함을 위해서 내가 가난에 자처하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고 주님의 성찬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성찬의 의미를 마음으로 새기고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가난하게 되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